하겠습니다. 37번 가스펠성 사랑제 37번 50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50번. 주님
권능의 발을 놓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온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거듭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303장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함께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조아리고 마음과 뜻을 모두 주님 앞에 예배하니 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시어 우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교동문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주를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기로다. 아멘. 회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늘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7월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곳 거룩한 우리의 처소 오마르 카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작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깨어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권능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띠띠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안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강물같이 흘러넘치고 여러가지 질병과 어둠의 권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보하시며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안부해 주시고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과 우리 흩어지고 깨어진 마음들을 다시 모아서 주님 앞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다시 세움받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테 계시다.
너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27장을 진행하겠습니다. 27장. 유광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때로운 슬픔으로, 때로운 풍부한 일상으로, 때로운 꿈속에서 살다가 주님 전으로 안식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위 속에서 일하신 집사님들 건강 챙겨주시고 90
목사님 좋은데 관련받아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소원 다 갖고 주님 전에 올라싸우니 주님 우리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이 무덥습니다. 코로나19도 아주 엄중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날마다 읽습니다. 날마다 보고 또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한 뼘씩 크게 해주시고 저희 옆자리가 한 줄씩마다 꽉꽉 차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장소를 빌려주신 오마을 카페 사장님께 큰 축복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에 전파되기를 언제나 소망하고 또 우리들이 생활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같이 하셔서 저희가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쯤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오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찬양집 54번 1절 3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54번은 내게 있는 향료가 1절 3절 주
건강한 모습으로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말씀을 긍정의 믿음, 긍정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긍정의 믿음, 긍정의 사랑으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아멘이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에 이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아멘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 내용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물론 시편에도 아멘이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아멘에 대한 의미를 밝힌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우리 히브리어로 아멘이란 말은 되기를 바란다. 또 아멘 뜻 속에 진실함, 충성됨, 확고함, 신뢰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멘의 의미 속에 진실, 충성, 확고함, 신실성 이런 의미가 아멘에 담겨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그걸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아멘, 아멘, 에고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로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진실이다, 진리다, 분명한 진리다 이런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진실로 아멘이라는 뜻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있고 찬양 속에도 아멘이 있고 우리 찬양에 보면 늘 아멘이 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 어떤 긍정의 의미 속에 반드시 아멘이 들어있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도 아멘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의미 속에는 모든 긍정이 절대적인 긍정이 아멘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아멘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고 잘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약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을 이루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아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만나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의 한 부분에 성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아멘으로 언제나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놓으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없거든요. 우리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긍정하고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니다, 불가능하다, 못된다, 안된다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 신앙, 절대 긍정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 미쁘다는 말씀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미쁘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미쁘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이 똑같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예. 하나님 안에서 아멘은 예지 아니가 아니요,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긍정이 아멘 신앙이고 아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아멘 신앙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야 되는데 대단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고향 아비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고향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이렇게 장막, 집, 그 농토, 육축 모든 것이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떠났어요. 이게 아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더 정말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부르지만, 제가 그 CBS 기독교 TV를 주일날을 밤인가 언제 한번 봤는데 이 아브라함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영화가 나오는데 정말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요. 막 정말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 하인들이 따라오는데 너는 여기 있거라 하면서 이제 둘이 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그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물어요. 청년 아들이.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아들에게 나무를 짐을 지어가지고 산꼭대기로 가더라.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아들을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고 부르는 그 장면이 제가 영화 속에서도 봤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 아들 이삭을,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물론 내면적으로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거는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이었어요. 정말 어렵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너 그거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죠. 이 아멘 신앙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결심과 내 생각으로 안 돼요. 저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제가 신대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6개월 동안을 군대에서 말년 병장 때 굉장히 그때는 뜨거웠어요. 제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신대원을 가야만 된다는 그 마음을 6개월 동안 계속 성령을 통해 집어넣어주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결단을 하는 아멘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할 때마다 늘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결단하고 나면 아주 쉬워요. 결단하고 아멘 신앙으로 모든 건 내가 포기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대단히 쉽거든요. 내 마음속에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포기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이게 바로 신앙이고 아멘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성경은 절대 진리고 변함이 없는 불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의심하고 요 정도는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요건 내 욕심대로 할 거야, 요 정도는 내가 덜 따라가야 되겠지, 이것까지 다 내놓으면 내가 안 될 거야 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의심하고 한편에는 이 정도로 될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사는 거하고 의심하면서 약간 불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밤중에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셨거든요. 밤중에 갈릴리 바닷가는 바람이 불 때가 많이 있는데 풍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뒤집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쪽 하여튼 100m 정도, 50m 정도에서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이거 실제거든요. 그때 저기 유령이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같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는 용기 있는 수제자 베드로는 벌떡 뛰어내려서 갈릴리 바다 물 위로 갔는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는 베드로가 물에 안 빠졌거든요. 바로 그 중간에 또 물이 파도가 치면서 물길이 휩싸이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보는 순간에 바로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나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조금 전에는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믿었을 때는 물 위를 걸어왔는데 한순간에 파도를 보고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니까 바로 믿음이 떨어지니까 물에 바로 빠지고 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우리 삶 속에도 늘 아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작했는데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사업 문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걱정 의심이 확 몰려오면 한순간에 믿음이 딱 깨져버려요. 한순간에 흔들려버려요. 이게 아멘 신앙을 못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 혜리야 체리 잘 모르겠지. 이건 어려운 문제다 그지? 문제 안 냈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나중에 한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이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절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 안 하면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풀무불에 이 세상을 빠뜨리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이 뭔가 하니까 이 쇳덩어리를 녹이는 어마어마하게 1800도 되는 뜨거운 불이 거기다가 이 세 친구를 집어넣고 태워 죽이겠다. 겁이 안 나겠어요? 겁이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그랬지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벳느고 그 세 사람 세 친구를 그냥 집어넣는데 그 주변에 있던 군사들은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겠노라 이런 말씀이 이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100% 믿음은 기적을 만들고 우리의 삶에 아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로는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흔들림을 당하죠. 우리 마음속에 늘 사탄이 의심을 가져다 줘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 마음을 늘 무너뜨리고 의심 가져다 주는 거죠. 사람들은 걱정,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을 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걱정, 의심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걱정, 의심이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생각의 이 관념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요. 이 오랫동안 이것이 하나의 생각의 패턴이 되어버리거든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우울한 그런 감정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생각을 내 머리를 흔들면서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금방 생각이 떠나버려요.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나쁜 생각 계속 저지르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불안장이다 이런 분들은 이 생각을 못 이겨요. 계속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사탄이 그 생각을 꽉 잡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알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탄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에 속했지만 늘 생각이 달랐어. 제자들과 생각이 달랐어. 늘 돈을 훔치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내가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어.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아멘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틀렸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이 잘못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은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생각이 잘못되고 병이 들면 결국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자꾸 막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움의 생각, 남에 대한 저주의 생각, 뭐 시기 질투의 생각이 너무 크면 결국은 그 생각이 뿌리를 내려가 사탄이 싹 사로잡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해본 적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귀신 든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남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자꾸 처음에 사탄인 줄 몰랐죠. 생각을 탁탁탁 치면서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 그걸 받아들였대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들어있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한번 자리를 잡으니까 안 나가네. 죽어도 안 나가려고. 생각을 잘못 가지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원망 불평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결국은 그것이 뿌리를 내요. 마음에 뿌리를 내요. 마음은 밭이거든요. 이 생각을 씨앗이고 마음은 밭이에요. 그래서 마음밭에 뿌리를 잘못 내리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사탄은 의심을 가져다 대고 분열, 미움, 원망, 질투, 시기 이런 걸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주는데 반대로 성령은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요.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지키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하게 흔들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멘 신앙으로 자꾸만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됐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금방 돌아서 생각은 금방 사라지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금방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누굴 미워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오래 안 그래. 금방 생각이 바뀌어지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금방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강력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홍해도 아멘 신앙으로 모세는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게 바로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 신앙은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아멘하는 그런 믿음, 긍정의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어요. 편하다. 우리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좋네 하면서 처음에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시간이 갈수록 그냥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으로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하나님은 갈라놓을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시험과 혼란이 올 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자연적으로 하나님은 갈라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복 있는 교회에 사는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악적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멘의 신앙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가 신약을 읽는 것처럼 더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고, 우리 코로나 시대일수록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나눔과 교제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오늘 SNS를 통하여 멀리 있어도 우리 영적인 친교를 얼마든지 잘 나눌 수가 있고, 코로나 시대에도 영적인 풍성함을 얼마든지 잘 관리하고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반대로 아니요, 안 됩니다. 의심하면 바로 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 두 가지가 결국은 믿음을 다 죽이는 그런 뿌리가 원망과 불평이. 우리 광야에서도 보는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죽은 사람은 다 원망과 불평, 또 두 가지 때문에 다 죽은 사람. 우리 아멘 신앙은 이런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아멘 신앙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아멘의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모세는 아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고, 다윗은 아멘의 믿음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멘의 믿음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나가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종이 됩니다. 우리 회복 있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의 순종으로 나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안 모이고 안 되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곳에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아멘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회복 있는 성도들은 이 아멘의 믿음으로,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의 사람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예만 있고 노는 아니오는 없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아멘하여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이 부정의 세상, 원망과 불평의 세상 속에서도 긍정의 사람, 긍정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51장. 아멘.
백성들이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손길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불황의 시대, 여러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여러가지 몸이 연약한 분들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권속들의 기업에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기업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다 일일이 찾아가시고 간섭하셔서 불황 속에서도 기업이 잘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경제를 바르게 세워주시고 이 땅의 사회 윤리 도덕이 건강해지며 코로나도 속히 물러가고 젊은이들과 또 장년들이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서나가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 회복 있는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피난처의 역할을, 또 진리의 기능과 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 앞에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죠? 날씨가 최고 더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8월이네요. 우리 신약성경 읽기 운동 벌써 아마 우리 사도행전 중반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하는 것까지 잘 하시고 또 끝나고 또 다시 하실 분들은 또 다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경이 잘하시는 것처럼 구경이 집사님 미래송화 유치원이 맞죠? 네, 미래송화 유치원 원장님으로 승진 발령이 났는데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또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유치원 대리치리 유치원 원장님이 뭔지 알아? 아주 잘 되셨습니다. 그곳이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죠, 그죠? 아주 가까운 곳이죠, 그죠? 이게 위례 지역이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남도 있고 성남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 것 같은데 하남 쪽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곳입니다. 코로나가 아는 것처럼 1,500명 이상 신들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전혀 못하겠어요. 뭐 성경학교, 수련 이런 것들을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빨리 좀 물러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좋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는지 어려워요. 쉬운 문제고. 자, 우리 다 같이 우리는 사랑의 뜻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어서 불가능이 없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오늘 예배 참여한 주의 모든 권속들, 가정에서 일대에서 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